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오늘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장기 집사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의롭다 믿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믿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두 인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입니다. 당시 가장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또한 경건한 자들로 인정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또 죄인으로 낙인된 대표적인 자들 중에 하나였던 세리.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비유를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비유다라는 거죠.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약 그런 메시지라면 예수님도요 굳이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단순한 메시지라면 뭐하러 비유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냥 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비유라는 것은요 뻔한 답을 예상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서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오늘 정확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시선 또한 당시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돼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이해들 그 다음에 시선들로 오늘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함께 비유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장소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이제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갔고 같은 시간에 내려갔다. 이것은 두 사람의 기도가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당시에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드려졌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12살 이상의 성인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됐었어요. 지금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두 유대인이 공식적인 기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둘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는요 태도나 내용 면에서 그들의 신분만큼이나 아주 대조적입니다. 신분의 차이만큼 아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 역시 남다릅니다. 그는 남달라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는 기도하러 온 모든 회중들이요 자신을 볼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회중과 분리시켜 서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눈에 띄게 한 거예요. 지금 무리들에게 섞여 있으면, 회중 안에 있으면 자기가 돋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로 물러서서 지금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는가. 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기도의 시작과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감사나이다. 자,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역시 바리새인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알아요. 하지만 감사의 이유와 내용이 문제예요. 사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눈에 띄는 효과도 있지만, 따로 기도한다는 건 눈에 띄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은밀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은밀히 기도하고 싶어서 따로 서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눈에 띄기 원했어요. 자신이 보이고요 자신의 기도가 들리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이고 싶었고 자신의 기도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자, 이 기도 어떠세요?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옆에서 하는 걸 들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기도라기보다는요 사실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이 한 정당한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요 그 어떤 간구나 청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하는 게 없어요. 청원하는 게 없어요. 오직 자신이 한 일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가 들린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그를 더욱 좋은 사람으로 인정했을 거예요. 아, 역시 바리새인답다. 아, 정말 경건한 사람 맞아. 그래,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기도 누가 한다고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걸 빼앗은 것도 없고요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도 않습니다. 아, 대단하네 저 사람. 분명히 바리새인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 이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이 행위들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했잖아요. 죄를 멀리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자신의 행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과 비교를 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옳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니까
저를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는요,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특히 그는요,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세리를 자기랑 비교하면서 자기를 더 지금 돋보이게 하고 있지요. 자, 그가 왜 세리를 겨냥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어요. 왜 세리였을까요? 분명 성전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세리를 비교했냐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라고 그래요. 이 세리. 자, 세리가 지금 가까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이 세리라면. 멀리 있었으면 이 세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세리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리가. 자, 분명 바리새인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고자 회중들과 자신을 분리시켜 기도했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말고 좀 자기가 돋보이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리한 곳은. 그래서 거기에 세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는. 이것은 바리새인에게서 멀리 섰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전 한쪽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구석에서, 좀 한적한 곳에서. 그는 회중들 틈에 설 수 없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구석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이유로 한적한 곳을 찾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고자 한적한 곳을 간 거고, 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자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한적한 곳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눈에 세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는 자기하고 세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확인한 후에 그를 자신의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옆에 세리를 보고서는 잘 걸렸다 한 거죠. 자신을 더욱 정당화한 거예요.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저 세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죠? 성경 보시면 토색이에요. 토색. 제일 먼저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을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이 토색이 무엇입니까? 토색은요, 탐욕스러운, 개걸스럽게 먹는, 강도, 사기꾼,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의미예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당시 세리는요, 그런 자로 낙인되어서요,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예요.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자신의 기도가 없었어요. 자신의 기도가 없었고 이웃에 대한 기도도 없었어요. 오직 자랑만 있었습니다. 자랑만.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 무엇이었죠? 이웃을 짓밟고 드린 감사였어요. 세리와 같지 않은 감사는. 세리, 이웃을 짓밟고 드린 감사라고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등장하세요. 하나님이여 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여. 하지만 이 바리새인, 나는, 자신을 가리키는 이 나는은요, 우리 성경으로는 2번인가 등장하지만 원어로 보면 3번, 4번 등장해요. 나는.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계속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간구나 청원이 없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은. 그저 자신이 한 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저 이런 나를 기뻐하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유예요. 하지만 가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늘 가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비유지만 이것은 당시의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걸 꼬집고 계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들이요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주후 70년경에 유대인 랍비 네두후냐 벤 하카나의 기도. 기도 이름이 참 어려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두후냐 벤 하카나라는 랍비의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장 모퉁이에 앉아 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다름질하고 저들도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웅덩이를 위해 달려갑니다. 이게 실제로 드려지고 있던 기도예요. 또 주 150년경에 랍비 유다의 기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첫째, 주께서 나를 이교도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교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께서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께서 나를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에 드려지고 있던 기도들이에요. 비유 속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요 실제로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자신이 기준 되니까요 이웃을 정죄하는 거고요. 이웃을 기준 삼으니까요 자신이 돋보이는 거예요. 기준이 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측정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비교해서. 자, 사람이 기준되고 사람을 기준 삼으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삼을 때는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좀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자신만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성전 모퉁이에서 숨죽여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하나님의 시선을 찾아서 성전 구석에 자리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시선, 그걸 구한 거예요. 감히 고개를 들을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늘을 못 봅니다. 그는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뭐죠?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던 자였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지만요 당장 먹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그 슬픔과 탄식으로 지금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직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직업을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가 그 직업을 버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떳떳하지 않은 걸 알기에.
오늘 이 세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런 수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당장 끊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끄러움 가지고 슬픔과 탄식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요,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유대인임에도 이방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내세울 만한 삶의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더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그런 자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자신에게는 비교할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히 간구하고 청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뿐이에요. 그 자비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비만 청원할 뿐이에요.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비유의 결말, 비유의 결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러세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세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자, 의도적이신 거예요. 지금 세리라는 직업을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리라는 직업은요, 결코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은 의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세리여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그 안에 예를 들어 술을 파는 장로가 있다면, 자, 목사, 술을 파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술을 파는 장로라고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는 거예요. 이 결론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예상했던 답은요, 모든 면에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돼요. 비유를 듣는 동안.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는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 두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다고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자신 안에 가두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자신이 기준돼서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자신이 기준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다 지켰다면서 굳은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지금 하나님을 측량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이웃이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모두가 다 자신을 인정하고 부각시키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다 나를 부각시키는 도구인 거예요. 세리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세리가 어떤 지금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가 왜 오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세리는요, 아무런 자격 없는, 칭찬받을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세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런 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 나와서 자비를 구합니다. 부끄러움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그는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측량했어요.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일 뿐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더 하나님을 지금 잘 알고 있고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리처럼 기도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모델을 이 비유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주인공은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세리도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비유 안에서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비유 안에서 침묵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죠. 뭐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를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분이세요.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용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비유의 대상이 지금 누구이죠? 예수님 누구한테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죠? 자, 우리는 당연히 이 비유 말해서 바리새인 이르시겠지만, 자 보세요. 그랬다면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겠죠. 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그럼 누구죠?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세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성도님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일 수 있고 세리일 수 있고 오늘 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리라고요, 모두 비유 속에 세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이라고 모두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도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유 속의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요,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니에요. 당시 이 유대인 청중들에게는요, 보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세리를 의롭다고 하셔?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런 걸 받아들여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델로 삼지 않아요. 세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둘 중 하나를 모델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가 되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내 안에 얼마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가, 얼마나 세리의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세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가 자화자찬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기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그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걸 드러내죠. 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장로님은 뭐 40일 금식을 몇 회를 하셨다는데 명함에 그걸 기록하고 다니신대요. 40일 금식 몇 회, 몇 회, 명함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어떤 분에게 명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40일 금식 몇 회. 이게 이 바리새인이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세리로 나올 때도 있죠.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고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리예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많은 걸 받을 때 세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냐 세리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세리 모두요,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본받을 수 없어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비하심이 먼저예요. 이해를 도와주는 비유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매우 높은 종탑이 있는 교회가 서 있고, 교회 주변에는 조그마한 집들, 술집들, 상점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높은 종탑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이런 상점들, 술집들 이런 게 있어요. 자, 마을 광장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 이쪽에서는 방금 예배를 마치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옆에는요,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배불러 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이렇게 가까이 광장에서는 다 보여요. 다 대조적이에요. 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서 교회에 있던 그 높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면 어떻을까요? 누가 술 취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누가 지금 예배드리고 온 사람인지 잘 몰라요. 누가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종탑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모두 작은 개미들처럼 꿈틀거리는 물체로 바뀐다는 거죠. 광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이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하게 보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가 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섞어 놓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우리예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예요.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다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만 자비를 얻어낸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올 때 우리는요 다 세리의 모습으로 오죠. 대부분 교회 오실 때 다 세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리로 오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다 세리의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하지만 돌아갈 때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올 때는 세리의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을요 상대적 의로움으로 여기면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행위가 세리로 왔다가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리로 왔다가 상대적 의로움을 얻어서 난 오늘 예배했다는 거죠. 너는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내가 예배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내가 뭘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로 의롭다 여겨 주셔서 우리는 그분께 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오늘 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날마다 그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신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자비가 필요한 자들로 오면,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필요로 하십시오. 그걸 구하세요. 언제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이에요. 술과 담배에 쩔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와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무엇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함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가 필요한 자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놓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